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점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많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받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9월이 왔지만 지난 한 주간 코로나와 태풍 속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또 강력한 태풍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였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낙심됐을 때 소망이 되셨고 탈선이 되었을 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산제사로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주사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달 아버지 무더위를 다 지나고 하나님 새 달 9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계절이 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라면 저희들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라면 아버지의 시간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 온 세계가 살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다 삽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살고 이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제약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버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전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은 전국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전국의 백성으로 전국의 윤리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저 좋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세계 만방에 파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회복될 때 다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사 옛날보다 더욱더 선교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뜨겁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경책하심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평일에 또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귀한 손길인 줄 알고 먼저 우리가 드려질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9월이 온다고 하지만 올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또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의 형편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또 감사의 조건을 챙기게 하시고 힘들게 온라인으로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오매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김진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주의 보혈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찬양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 영원히 감사 찬양하리. 존귀한 주님의 보혈 영원히 감사 찬양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 영원히 감사 찬양하리. 영원히 감사 찬양하리.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뭐 억적같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할 만큼 우리 민족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억적 같은 민족 그러면 우린 유대인을 떠오릅니다만은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 앞에 서면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 전설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근대화되던 그 시절에 외화를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얼마나 해외로 많이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베트남과 우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이 나가 싸워야만 됐어요. 외화를 벌어야 되니까. 또 독일로 간호사가 파송이 되고 광부들이 나가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또 중동 지방이 개발되던 그때에 수많은 우리의 노무자들이 그 중동 지방 사막에 가서 일을 했어요. 송유관을 파묻고 배수관을 파묻고 일반적으로는 10년이 훨씬 넘게 걸릴 수 있는 그 공정이지만은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이 2, 3년 만에 완공을 시켰을 때에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억척같이 돈을 벌어서 오늘날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안에 드는 이런 선진국이 됐습니다. 전쟁을 치른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예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기술은 배웠는데 돈을 쓰는 철학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도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됨에 따라서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젠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 하면서 돈만 버는데 인간 가치가 거기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웰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 하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회자시켰어요. 뭐 집을 지어도 웰빙 하우스, 뭐 음식을 먹어도 웰빙 푸드. 자, 그러면 웰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 이게 웰빙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어려운 말 같지만 더 쉽게 요약을 하면 인간이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최고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웰빙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최고의 질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웰빙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고, 또 주말 연휴가 되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무공의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그리고 돌아오는 걸 웰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웰빙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웰빙이 아닙니다. 진정한 웰빙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웰빙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웰빙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웰다잉도 얘기를 해요. 웰빙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그 문제라고 한다면 웰다잉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거냐? 그 문제거든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생명 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라고 그래요. 이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습니까? 인륜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오늘날 많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웰다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웰다잉은 뭐냐? 웰빙에 성공하지 못하면 웰다잉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부하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 시스템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지휘관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 서서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식민지로 데리고 있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지배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배자가 식민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섬겼느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지휘관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제9시에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웰빙의 전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웰빙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진정한 웰빙은 어떤 거냐? 진정한 웰빙은 내 집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요.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건 고넬료의 식구를 말하지 않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ll his household 그렇게 했어. 그 얘기는 뭐냐? 그 집에 거하는 고용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밑에 부하들도 많았겠으며 노예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전부
고넬료의 집에 지붕 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웰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집에서 찾지 못하는 웰빙, 내 집 바깥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녀도 웰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웰빙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하고 레저를 즐기고 좋은 음식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그걸 웰빙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집은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집구석으로 변해요. 언제 집구석이란 말 쓰느냐? 숨 막히게 답답할 때. 그 자꾸 밖으로 나가고 바람이 나는 거죠. 이거는 웰빙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웰빙, 내 집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이유는 뭐냐?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애를 낳으면서 이제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불편해요, 삶이. 그래서 애는 뱃속에 놓고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다, 편하다. 선배 엄마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예요. 저 애를 낳아보세요. 그냥 오줌똥 받아내고 그거 한순간도 엄마가 마음 못 넣는다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또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 아이들이 좀 걸어다녀가지고 좀 오줌똥이라도 좀 가렸으면 나 원이 없겠다고. 그럼 애들이 또 걸어다녀 보세요. 이거 개판입니다. 럭비공이야.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몰라. 이거. 그럼 이제 또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유, 이놈들이 빨리 그냥 학교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들하고 왼수가 되지 않으면 애들 대학 못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유, 얘 빨리 그냥 대학이라도 갔으면 아주 원이 없겠다고. 대학 가보세요. 또 이것들이 그냥 뭐 지 마음대로 해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누가 얘 좀 안 데리고 가나? 그러면 또 결혼해봐. 그럼 또 애 낳아가지고 똑같아 맡겨. 이걸 일본말로 지지고 볶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일평생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다 끝나느냐? 이젠 사네 안 삼네 또 그러고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를 안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온 집안이 고넬료 식구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만드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거기에 웰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웰빙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자녀 손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신령한 가정의 웰빙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육신의 만족을 내가 누린다고 해서 웰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웰빙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웰빙은 뭐냐? 자족하는 데서부터 웰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데서부터 오는 최고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고넬료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 정말 하나님과 고넬료와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넬료의 수평적 관계를 볼까요? 자, 오늘 보면 수평적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와 저 구제라고 하는 요 낱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족에서부터 나와요. 내 상태가 핍절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경건의 영성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성도의 웰빙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그 가난한 의과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학비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학 전문 서적 몇 권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책 몇 권을 바리바리 꾸려서 그 고서를 파는 그 책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니 어떤 외딴 집에 하나가 있어서 저 집이라도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좀 한 끼 얻어먹어야 되겠다 체면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없고 조그만 소녀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대학생이 자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엌으로 갔더니 우유 한 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터로 나가셔서 제가 혼자 지금 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유는 엄마가 점심이 되면 먹으라고 주신 건데 이걸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과 대학생은 체면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우유를 마셨어요. 너무 감동을 해서 이 학생이 그 집 주소하고 그 어머니 이름하고 그 소녀 이름을 적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의과 대학생도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딸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아주 위중한 병으로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입원하고 다 이제는 회복을 하고 퇴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소녀가 원무과에 가서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아보고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유 한 병이 어머님의 치료비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유 한 병을 얻어먹었던 그 의사가 이 어머니를 수술한 거예요. 그때 우유 한 병 대접했던 그 소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죠. 정말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웰빙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 웰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에 웰빙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아파트를 짓는 걸 보면 너무너무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요. 옛날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공간 배치에서부터 모든 게 다 자동 시스템 아닙니까? 그냥 누워서 리모컨 하나만 가지면 살림 다 할 수 있습니다. 커튼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뭐 문도 닫을 수 있고 하여튼 리모컨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TV에 보니 요즘에는 시골로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귀농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손으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하우스 농사를 짓는 그분들도 리모컨 하나 가지고 덮개를 덮었다 열었다 하기도 하고 온도도 재기도 하고 또 물도 리모컨으로 주고 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인간이 점점 움직이기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누워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리모컨 하나 갖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원하세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걸 원하시고 수고하는 걸 원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땀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 웰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리모컨 하나 갖고 산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돈 주고 또 에어로빅 학원에 가서 그런 거라서 또 움직여.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누워가지고 또 리모컨 또 하고. 이건 하나님의 원한 거 아니죠. 만약에 자동 시스템이 고장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편한 거, 이거는 웰빙이 아니에요. 평안과 편안, 이 두 낱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편안은 인간의 질병을 갖다 주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웰빙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책임의식이에요. 가진 것만큼 대사회적 책임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 가진 것만큼 대사회를 위해서 책임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많이 배웠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은 자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가진 자였어요. 물질도 가진 자였고 권세도 높았어요. 그러나 그는 가진 자로서의 책임의식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고넬료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그 자족하는 마음, 그가 진정으로 웰빙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가정에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감옥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고넬료 집안처럼 한번 웰빙을 찾아보십시오. 더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하고 입에 웰빙을 담고 살지만 진정한 웰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웰빙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웰빙은 집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웰빙은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데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집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웰빙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님들, 부모님에서부터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사오니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나누어주며 베품의 삶을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웰빙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광고의 말씀 우리 성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제 우리 9월이 됐습니다. 9월은 기도의 달인데 우리 일생에 이렇게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힘든 것이 진짜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광고는 예배 광고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정상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갑자기 또 방역 2.5 단계가 한 주간 연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배 정상화도 또 한 주간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예배는 9월 20일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자꾸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이번 주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또 정부 시책이 하달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문자로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총회가 9월 20일부터 한 주간 저 서울에 있는 도림교회당에서 원래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500명 총대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총부에서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됐다고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500명 총대를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5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전국의 30교회에서 50명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위성 중계하면서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단 하루만. 일주일 할 걸 하루는 해야 되잖아요. 임원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도 그렇게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또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인도네시아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경옥 사모님께서 지난 8월 27일 날 귀국하셔서 보름 지금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광우 선생님은 나오시지 못하고요. 사모님이 큰딸 예진이만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 교회 있을 때 학교도 안 들어가던 애가 고3이에요. 고3.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부득불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나오셨어요.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준희 장로님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엊그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좀 마곡에 있는 이대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고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진리의 주로다. 아멘. 변함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9월 첫째 주일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제소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과 또한 우리 고촌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